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사실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죠. 우리의 육체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 쉬워서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아이들 양육을 시킬 때에도, 직장에서 어떤 승진을 할 때에도 이거 쉽다, 편하다라고 하면서 주무실 거 다 주무시고 드실 거 다 드시고 시간 다 보내시고 놀 거 다 놀면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본인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쉬워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돌파하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상에 서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신앙적인 부분도 다 쉬고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지만 새벽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주님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진짜 실력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처럼 새벽이 축복이기 때문에 힘들고 돌파하고 피곤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새벽 기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이 더 능력이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5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녁에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더 습관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일찍 주무시는 습관. 그래서 뭐 삶의 패턴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늦게 주무시고 일찍 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시간 관리를 통해서 또 그 시간 관리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를 꼭 끼워넣어 볼까요?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십니다. 축복이란 단어를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고 모델 보면은 뭐 수억씩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에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모델을 시킬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고 싶게 만드는 구매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보고 싶다. 퇴교원교회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은 한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궁상맞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산다는 것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말을 걸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게 멋지게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왕 멋지게 살았을 때 야, 우리 엄마 참 멋있어. 야, 저 아무개 엄마는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아. 시간도 잘 쓰고 물질도 잘 쓰고 건강도 잘 쓰고 젊음도 잘 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57편 8절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이었죠. 하지만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한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늘 새벽을 사모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 날씨 자체가 한낮은 뜨거웠기 때문에 가장 선선한 날씨가 새벽이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했겠죠. 다윗은 그 당시 어떤 날씨와 기후가 그렇게 특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새벽을 많이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근데 좀 말이 이상하죠. 영광아 깰지어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 비파야 검은 고야 잠을 깨어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아멘. 자, 영광아가 아니라 내 영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라 라고 말하죠. 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잠을 깨라. 다윗이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들기 직전에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있어라. 내일 아침에 깨어있어라. 새벽이 되면 깨어있어라.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그냥 마음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알람도 몇 개 맞춰놓고 새벽 가야지 이러고 주무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우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 한 분도 나는 내일 편하게 잘 거야. 넉넉히 자야지. 알아서 깨겠지 이런 분 없습니다. 내일 새벽 가야 되는데 내일 호랩산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긴장하고 주무셨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정했을 때에 그때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미리 저녁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고 가면 가는 거고 못 간 말지 이런 게 아니라 내일 새벽 꼭 가야 되는데 내일 꼭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그 전날 마음을 미리 정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멋진 말 아닙니까?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나이가 80인데 무슨 인생의 꿈이 있습니까? 아니요. 남은 시간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정말 귀한 시간인데 어떤 누군가는 하루의 시간 때문에 일평생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 한날의 시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꿈이 있고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잠을 자면 그냥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꿈만 꾸지 말고 꿈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왜 새벽이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고 이 5가지의 기도의 원칙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을 깨우라 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그날 하루만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셨죠. 자, 그런데 새벽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은 힘든 새벽에 깨서 기도했을까요? 새벽 기도를 우리는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가 급할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와서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 힘들 때만 기도해라. 너 마음이 어려울 때만 기도해라. 너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전적으로 기도해라. 오직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느 시간이 가장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새벽이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후 2시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2시에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그럼 모이시겠죠. 자, 모이는데 오후 2시에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오후 2시쯤 되면 약속도 잡히고 또 커피 한 잔 마시자 연락도 올 것이고 또 이상한 대출 상담 전화도 올 것이고 우리를 계속 방해할 겁니다. 기도할 만하면 문자가 오고, 기도할 만하면 뭐 카톡이 오고, 기도할 만하면 미리 약속이 생기고 또 사업적인 일이 생겨서 아마 기도를 방해할 겁니다. 계속 무언가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만 일어나고요,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깨어 있지만 가족들은 다 주무시죠. 그러니까 우린 깨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카톡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인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지요. 난 하루에 1시간 기도할 거야. 하루에 2시간 기도할 거야. 하루에 3시간 기도할 거야. 내 시간을 정하면 꾸준히 기도할 수 있죠. 운동도 중요한 것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야 근력도 생기고 매일 가야 피부도 좋아지죠. 한 번 간다고 근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려면 일정한 시간을 비워 놓으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에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혹시 교재가 있다면 밑줄을 그어볼까요?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최소의 시간은 1시간이다.
이 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한 시간과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그냥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기도는 한 시간 이상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시간 하는 겁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오로지 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 8시쯤 9시 되면 다 출근하시고 학교 가시고 나름의 일과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운동을 하시고 어떤 분은 출근하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 가실 겁니다. 자, 출근했을 때에 한 시간을 떼어 놓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일하셔야죠. 돈 버셔야죠. 의식주를 감당하셔야죠. 자,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고 나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 주부분들은 또 살림하셔야 되고 남자분들은 또 아이들과 놀아주셔야 되고 나는 바쁜 일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이상 떼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은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일찍 일어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시작하죠. 설교가 오전에는 6시 반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30분 기도하시면 7시, 1시간 기도하시면 7시 30분. 근데 가장 빨리 오시는 분들이 5시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찬양 전까지 30분 기도하시고 말씀 후에 30분 기도하시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잘 지켜도 우리는 하루에 1시간 혹은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소중히 여기시면 이 새벽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시면 돼요. 조금만 일찍 주무셔서 주무실 때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기도하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루 중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 주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쫓겨납니다. 카페에서 주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쫓겨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생각 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우린 교회에서 주여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새벽의 기도 자리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통성 기도의 자리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소리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크세요. 아우, 저분은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드셨나. 그분의 성격이 호탕하시고 화끈하신 분들은 되게 목소리가 크십니다. 왜일까요? 소리는 그 사람의 에너지이고 그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은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여 주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묵상의 기도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 소중한 이야기를 잠잠히 말하는 그런 귀한 기도이죠. 하지만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이 통성 기도할 때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주님, 오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가 그냥 힘들고 지치고 맥 빠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은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편 88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상상해 보자고요. 아침에 나의 기도, 기도에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발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발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발이 달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간답니다. 언제? 아침에. 자,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기도이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녁 기도 정말 귀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새벽 기도가 참 귀합니다. 새벽이 왜 영적으로 집중하기 좋은 시간인가는 우리의 인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은 우리의 정신력이 가장 발달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개는 저녁을 좀 일찍 드시죠. 건강을 조심하신 분들은 대개 6시쯤에 드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무것도 안 드시죠.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 6시에 일어나면은 12시간 공복이 됩니다. 그죠? 자,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의 위가 작아져요. 위가 작아지면 수축을 하죠. 근데 위와 폐는 반대라고 합니다. 위가 작아지면 폐가 늘어나서 폐활량이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가면 우리의 뇌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반대로 위와 폐는 반대이기 때문에 위가 커지면 폐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계속 하품도 나고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드시면 졸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가 커져서. 위가 커지니까 폐가 작아지고, 폐가 작아지니까 산소가 필요하니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자, 12시간 이상 공복이 되는 이 새벽 시간, 얼마나 집중력의 시간일까요? 그래서 책을 많이 썼던 공병호라고 하는 작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책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이다. 이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책으로 돈을 버는 작가세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벽은 책 읽기에도 아깝다. 기도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책 읽기에도 아까운 시간, 핸드폰 보기엔 더 아까운 시간, 그냥 잠자기엔 너무 아까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따라해 볼까요? 새벽은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였던 목사님도요, 하루 6번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늘 죄보다 먼저 깨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죄보다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저녁의 기도가 참 귀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기도이죠. 하지만 새벽의 기도는 내가 오늘 만날 시험, 내가 오늘 만날 유혹들, 내가 오늘 만날 많은 스트레스와 억압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는 예방성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예방하는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매일 저녁에 충전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매일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방전되면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 사라지게 되면서 배터리가 없다 이런 표시도 안 나오죠. 아예 꺼지면 아무 화면이 안 나오지만 약간 남아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지 내가 잘 못하지만 내일 새벽 꼭 나가야지 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 충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50일간 함께 충전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50일이 365일 중에 50일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새벽을 깨우고 일평생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평생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영적 배터리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받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비록 육체는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정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이 먼저예요. 내 영과 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순서는 영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영적으로 충전되면 우리의 혼, 정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면 많은 사람들은 꿈만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함께 승리해 보자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